할렐루야.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생활에 많은 변화가 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물을 드나들 때마다 신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당에 들어갈 때도, 커피숍에 들어갈 때도, 심지어는 장례식장에 신방을 갈 때도 확인을 늘 해야만 입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귀찮고 불편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이름도 쓰고 거주지도 쓰고 전화번호도 쓰고, 그래서 이런 전화번호와 거주지 이런 것이 노출이 되고 이런 것이 또 신경도 쓰이고 불편하지만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사회적 어느 정도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묵묵히 그래도 잘 순종해서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서명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게 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과 구매하는 자가 이 물건을 내가 사겠습니다, 적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이제 합의를 하는 서명에 표시를 하고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살다 보면 갑과 을이 되어서 서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맨 마지막에 갑과 을이 서명을 하고 서로가 합의하고, 그래서 이제 이 서명대로 잘 지킬 것을 약속하면서 이렇게 서명을 하며 계약을 완성짓는 마지막 이런 과정으로 서명을 하게 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런저런 수많은 계약이 우리 삶 속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계약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는 이 계약을 이름하여 시내산 계약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 계약은 계약을 맺는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나 한 3개월쯤 지나서 이제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하고, 곧 이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고, 이곳에서 물이 떨어져 불평하던 일도 일어나고 아말렉과 전쟁하는 일도 일어나고, 그리고 이어서 더 깊은 광야로 진입을 해서 도착한 것이 바로 시내 광야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바로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을 시내산이라 부르고, 이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계약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시내산을 어떤 사람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산 호렙산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자 산에 오른 모세를 하나님이 먼저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계약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선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에게 이런 의사가 있는데 이 계약의 내용이 어떠하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더 적극적으로 모세에게 계약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든지 물건이 잘 거래되기 위해서는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백성에게 전달하고, 또 백성의 의사를 하나님께 전달하고, 그래서 그 계약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모세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하고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모세에게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세가 이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그들과 계약을 맺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전체와 계약을 맺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계약이 잘 되기 위해서는 상품이 얼마나 좋은지, 그죠? 땅을 잘 팔려면 이 땅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또 집을 잘 판매하려면 이 집이 얼마나 괜찮은 집인지를 잘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계약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 주었는지를 기억나게 상기시켜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 독수리 날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이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죠. 그래서 하늘에서 새끼를 툭 떨어뜨려 가지고 새끼가 날개짓을 막 하지만은 제대로 날 수가 없어서 막 떨어지면 신속하게 밑으로 딱 내려와서 자기 날개로 새끼를 딱 안아서 받아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 날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그리고 아주 강력한 힘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았느니라. 마지막 말씀해 보니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보았다는 것은 보았기 때문에 알게 되고 보았기 때문에 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에 취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홍해를 어떻게 가르며 건너오게 되었는지, 광야에서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어갈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았던 거예요. 생생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도 말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스라엘 민족만 이렇게 사랑하고 인도해 주신 분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분,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다. 세상에 대한 소유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고 이러한 분이 이스라엘에게 계약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이런 고백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고백이 거기에서만 끝나면 부족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은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분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약의 내용은 바로 이러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행한 일을 거창하게 설명한 것에 비하여 실상 계약의 내용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계약을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계약은 너무나 쉽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계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면서 언약이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계약의 내용과 언약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오늘 19장 말씀을 읽었는데 19장 이후 20장 이후에서 계속 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계약의 내용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한 하나님의 계약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이것을 요청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듣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관심 있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말이 듣고 싶지 않아도 우리 속에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절로 들려지는 것보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사모하는 심정으로 듣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고 듣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수용하고 공감하고 내 속에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듣고 경청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들은 만큼 알게 되어 있고 들은 만큼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것이고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또한 들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기쁠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좋잖아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 제 설교 말씀에 잘 경청하는 분을 보면 얼마나 속에서 흥이 나고 힘이 나는지 몰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말하고 싶은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더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말을 잘 경청해주는 사람, 잘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들어주기만 해도 힘이 나고 들어주기만 해도 사랑이 쏟아져 들어가고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와 믿음이 막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는다면 듣는 나도 힘이 되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게 될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공감하고 수용하고 경청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되는 요청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도 말씀하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감동을 받고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말씀이 옳다고 지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는 의지적인 결단도 이 속에 성령의 감동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말씀과 언약을 잘 지키는 순종의 삶, 이것이 오늘 계약을 맺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 신앙의 삶도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간단한 거예요. 너무나 복잡하게 되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복음도 쉬운 것이고 믿음의 삶도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도 단순하고 간단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진짜 순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잘 듣고 그리고 언약을 잘 지킬 때 그러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그 결과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먼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보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왕이 가지고 있는 귀한 보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나의 가장 보배로운 존재가 되겠다. 나의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기도 하고 이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가 이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 된다. 이것이 계약의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이후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사용되는 용어를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다 또는 내 장자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약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약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계약을 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계약을 딱 여러분이 제안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계약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그런 것 같아요. 싸고 좋은 물건 사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싸고 좋은 물건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싸고 좋은 물건 살까 이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싼 것은 그냥 싼 물건이고 좋은 물건은 그래도 어쩐지 좋아 보이더라. 그래서 물어보면 가격이 좀 있어요, 보면. 그래서 하여튼 싸고 좋은 물건은 없는데 사람들은 다 싸고 좋은 물건을 이렇게 사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물건을 사고 나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 물건을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간직하고 있습니까? 친구 만나면 야, 나 이 물건 샀는데 얼마나 싸게 샀는지, 이거 얼마나 좋은지 그냥 자랑하고 막 다니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해 주신 이 계약이야말로 싸고 좋은 거예요. 싸고 좋은 거. 우리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것도 별로 없는데 결과물을 보니까 어떠합니까? 너는 내 보배다,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제사장 나라다. 너무너무 수지 많은 계약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약을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이 계약의 내용을 잘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백성들이 이 말을 딱 듣더니 온 백성이 일제히 응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 동부의 성도도 이렇게 응답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안하고 백성들은 응답하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쪽에 갔다가 백성들에게 알려줬다가 모세가 중간에서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그 제안을 수용하게 되자 이제 백성들의 의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몇 가지 준비사항을 말씀해 주시죠.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이 계약은 영원한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맺는 계약은 일시적인 계약이 아니라 끝이 없는 영원한 계약. 시작은 있지만은 끝이 없는 영원한 계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약, 시내산 계약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죠? 이 옷을 빨게 한다는 것은 이전은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전은 다 지워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나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과거의 삶은 다 지워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말씀도 나와요. 경계를 정하라. 그전에는 내가 살면서 내 삶의 기준이 없었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종되었던 나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경계가 그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뚜렷한 경계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경계선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시내산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은 해야 될 것이 있었죠.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 있었죠.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갑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시내산 계획을 통해 이런 계약의 관계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양쪽에서 다 이 계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의 성격을 쌍무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이 계약은 일시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영원한 계약이고 변함이 없는 계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이유가 바로 이 계약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스라엘아 나와 같이 살자. 하나님은 이렇게 요청하시고 애굽의 종이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종되었던 그들의 체질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들의 체질을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러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계약을 맺고 관계를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반석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한복판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시내산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와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영원한 사건이요 변함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죄 아래서 신음하며 살아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맺혀진 언약과 신앙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광야를 지나면서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훈련의 목적이 있죠. 우리의 신앙의 체질을 바꾸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적당하게 살았던 우리들의 영적 체질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이 광야는 우리들의 영적인 체질을 하나님께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살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사건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이 계약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알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현실의 삶은 코로나 강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바로 이것이 나를 변화시켜주는 축복의 광야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굳게 믿으면서 세상의 파도를 능력 있게 힘차게 헤쳐나가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